2023년 8월 2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설교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인 교회가 혼인 예식과 혼인 잔치를 하고 영원히 연합하는 것이다. 신부들은 주님과 혼인 잔치할 휴거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소망하며 신랑 주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신부 단장 잘하여 공중 휴거된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휴거된 신부들과 혼인을 하신다. 천국 혼인잔치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해야 할 교회가 신부단장 혼인잔치 준비는커녕 다 졸며 자고 교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지만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자들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혼인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 휴거가 임박한 종말의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혼인잔치에 주님의 신부로 들어가는 것은 우주 만물 세상 창조 이래 지구상에서 이러한 기적은 없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랑 예수님과 신부가 혼인하는 것은 가장 놀랍고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복된 사건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 창세 이후로 엄청난 대규모의 장엄한 잔치이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우주 만물 창세 이후로 엄청난 대규모의 장엄한 잔치이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최고의 극치를 더할 것이며 천국의 대규모의 장엄한 잔치이다.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는 최고의 극치를 더할 것이며 천국의 대규모의 축제의 날이다. 신부의 공중휴가와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예수님 지상재림으로 세상 심판으로 오메가의 끝을 완성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들과 신랑과 신부로 한 몸을 이루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공중휴가가 눈앞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주님의 신부들은 창세 이후에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축복을 얻은 자들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태초의 창세 이래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웅장한 잔치가 어린 양 혼인잔치 천국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가 되는 것인가?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어린 양 신부는 하늘나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고 주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이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어린 양의 주님의 신부들은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어린 양 신부들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깊이 있게 잘 깨닫고 거룩한 정금 같은 1등 신부로 신부단장 해야 한다. 새 예루살렘성의 비밀을 깨닫는 자와 시온성의 비밀을 깨닫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로운 자이며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시편 49편 20절 만세전에 주님의 신부로 택함을 입은 어린 양 신부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 휴거 신부들의 이름이 많지를 않다는 것이다.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맨 처음 초청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초청받은 특권을 부여받은 민족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청받은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안타깝게도 혼인잔치 초청장을 거부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이다. 성도들은 휴거되어 주님과 혼인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자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신부들의 혼인잔치 장소는 예루살렘 성으로서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가 되는 초대형 예식장이다. 예루살렘 한층 전체는 혼인식을 진행하는 행사장으로 사용한다. 혼인잔치 집에 초대받은 손님들도 어마어마하다. 열방과 각 방언에서 나오는 수많은 신부들과 친구 손님 들러리로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로 거대한 혼인잔치가 된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 창조 이후에 가장 거대한 첫 열매 휴거자들을 어린 양 혼인잔치로 하늘에서나 지상 하늘에서 거대한 퍼레이드를 펼치신다. 하나님은 무한정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혼인잔치의 하객들이 많이 참석을 하면 아버지께서 신랑 입장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혼인잔치 화려한 결혼식을 진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기다린다 하여도 언젠가는 시작이 된다. 이제는 공중이고 천국 혼인잔치의 그날이 눈앞에 이른 것을 알고 휴거성들은 마지막 준비를 잘 하여야 한다. 천연왕국 천년지고 지상 천국이 있다. 1000년 동안 무죄의 세계, 태평의 세계의 천국이다. 계시록 20장 4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 지상재림 성도가 살고 있는 이 땅은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시대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뜻은 무엇인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지구 이 땅에서 천하의 왕이 되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천년 통치 시대를 의미한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천년왕국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예언을 살펴본다.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천년왕국 시대가 새로운 지구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간구하는 주기도문 기도이다. 현재 지구 이 땅은 5대양 6대주이다. 5대양은 무엇인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이다. 6대주는 무엇인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이다. 예수님 지상 재림 후 현재 지구 5대양 6대주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고 지각 변동으로 새로운 지구, 천년지구로 재창조되어 에덴이 회복된다. 예수님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천년이란 뜻은 라틴어 밀레니움으로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이 용어가 나온 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어 천년 동안 친히 새롭게 창조된 새 지구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천년왕국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천하를 통치하는 천하의 왕이 되신다. 천년왕국은 창조주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이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지만 영원세계의 영원천국은 아닌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경륜 프로그램에 의하여 천년 동안 인간 농사를 지으시고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신다. 하나님은 인간 농사 대가이시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 통치 시대, 즉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천년왕국이 출발하는 시작의 사건은 무엇인가? 천년왕국 시작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다. 천년왕국 시작은 붉은 용, 옛뱀, 사단, 루시퍼를 무저갱에 가두는 것이다. 계시록 20장 2절에 3절 천년왕국이 끝날 때의 사건은 무엇인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천년왕국 끝은 백보자 심판이다. 천년왕국 시대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시대와 때를 분별하고 신부단장하며 예수님 공중재림을 대비하며 휴거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 지상재림 후 옛지구 5대양 6대주는 사라지고 새로운 지구를 천년지구로 창조되는 것이다. 5대양 6대주 대륙들이 이동하고
변하고 지도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이다. 바다가 융기되어 육지가 된다. 높은 산이 바다가 된다. 바다가 육지가 되면 섬들이 없어지고 육지가 된다. 지구가 큰 요동을 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지구 천연왕국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사야 65장 22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죽지 않고 태어나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지구촌이 가득 차게 된다.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지구촌 모래 사막의 강으로 변하고 광야의 길이 생기고 물이 흐른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 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주만물 천지만물이 회복되고 천재지변 등 기상이변이 사라지고 모든 독성들이 사라진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천연왕국 시대에는 지구촌에 장애인이 없다. 소경, 귀머거리, 안전병이, 절뚝발이 등 모든 장애인이 단 한 명도 없다.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메시아 왕국이 된다. 천연왕국은 어떠한 종교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속죄 제물이 되어야 했던 필요성을 실물 교육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 시편 102장 22절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천년시대의 지구 수도로 모여든다. 이사야 11장 8절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연왕국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끝나며 영원히 영속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천연왕국 메시아 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기록되어 있다. 천년왕국은 언제 실현되는 것인가? 천년왕국 실현은 공중유고 사건 후에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천국 혼인잔치가 끝난 뒤에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고 지상재림 후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지구 천연왕국 나라를 건설하신 후 천연왕국의 천년 동안 실제로 이루어진다. 천연왕국 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천연왕국은 흙 대신에 12기초를 흙 대신 깐다. 12기초 보석들을 천연왕국 땅의 기초가 되게 하려고 천사들이 12기초 보석들을 쌓아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 통치왕 예수께서 명하실 때에 사방 열린 문으로 12기초 보석들이 차례대로 줄지어 들어와 천연왕국 땅에 박힌다. 수많은 천사들이 사방 열린 문으로 보석 재료들을 들고 들어와 장막과 집들이 세워진다. 많은 새집들이 의인들이 설계한 곳에 그대로 내려와 세워진다. 천연왕국 집들이 세워지고 나면 천사들이 집집 사이마다 황금길, 수정길, 정금길, 각종 보석길을 깔게 된다. 천연왕국 준비가 다 예비되면 하나님의 새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게 천연왕국을 시작하는 천연왕국 잔치가 된다. 통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연왕국에 대한 예언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2장 44절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 6천년 시대에 막을 내리시고 천년왕국 시대를 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이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시려고 천년왕국을 계획하시고 계신다. 천년왕국을 지상에 세우시면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다. 처음 창조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만물 세계가 저주를 받고 만물은 그 본래 창조의 빛을 죄악으로 상실했다. 천년왕국은 모든 만물이 그 본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나라이다.
인간이 비로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만물이 되었고 본래 창조의 영광을 상실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공중 강림하심으로 천년의 에덴을 회복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7년 대환란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유대인들과 끝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이방인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께서 1000년이라는 안식시대를 유대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천년왕국 에덴을 세우신 것이다. 천년왕국의 지상에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로 인한 피조물의 고통과 저주를 끝내고 참안식을 주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천년왕국 안식의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 천년왕국은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다. 천년왕국은 에덴이 회복된 것이다.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기쁨의 시대이다. 천년왕국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씀하고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과 옛 죄악의 땅이 변하여 새롭게 새 창조된 세상을 말한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는 뜻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말씀이다. 말씀 그대로 처음 창조 에덴이 천년왕국으로 창조되는 놀라운 사실이다. 천년왕국 시대의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계시록 21장 1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천년왕국 시대의 새 창조 역사는 엄청난 지각변동과 토질의 변화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완전히 변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천년왕국의 새 창조 역사는 땅만 아니라 하늘의 오염까지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새 하늘을 창조하는 역사이다. 베드로서 3장 10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 축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새 창조의 역사는 아담이 오염되고 죄악으로 타락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역사이다. 새거 새 창조는 옛 모습이 그대로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결코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없다. 물의 근원도 새 창조로 바뀐다. 모든 것이 새 것으로 하늘의 공기도 새 창조로 바뀐다. 땅의 토질도 새 땅 토질로 바뀐다. 자연계나 동물까지도 새 창조로 다 바뀐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 역사를 영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한다. 하늘의 영계와 땅의 영계가 도래하는 이유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사라지고 지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천년왕국 시대에 충만하게 덮게 된다. 인간 세상에서 마귀와 죄가 없기 때문이다. 천년왕국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식도 최고도로 발달한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과 분봉왕들과 왕들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창조 역사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계시록 5장은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의 완성과 천년왕국 시대가 건설됨으로 기쁨의 찬송의 장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의 미혹이 없고 죄가 없는 시대이므로 사람만 선해지는 것이 아니다. 사납고 악하였던 짐승들까지도 야수성이 다 사라지고 유순하고 온순한 가축들과 어울려 다 같이 산다.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으로 잡아먹지 않으며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시대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인간의 세계에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짐승의 세계에도 평화가 오는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자연계와 모든 만물이 그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에덴의 시대이다. 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역사하던 모든 재난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천년왕국 에덴 시대는 만물도 완전하게 복을 받는다. 인간이 슬피 우는 것과 부르짖는 것은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온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둘째 아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육간의 구속이 완성된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슬픔과 고통 때문에 슬피 울거나 부르짖는 일은 절대로 없는 시대이다. 이사야 65장 19절
나의 백성은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천년왕국 시대는 그 백성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고 산다. 천년왕국 시대는 천상의 천국이 아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천년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사람이 거주할 가옥을 건축하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면서 그 열매로 주식을 삼고 먹고 마신다. 지상에서 집 짓고 농사하여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지금과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전혀 오염이 없는 열매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최상의 지혜가 넘침으로 최상의 지혜로 인하여 가장 아름다운 가옥을 건축한다. 천년왕국 때의 왕들과 분봉왕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다운 장막들이 설계되어 세워진다. 천년왕국은 지상이지만 천국의 모형을 닮은 주거지가 된다. 천년왕국 시대는 재난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자연계와 활발하게 충만함으로 동식물은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열매를 맺는 시대이다.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도 일을 하지만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처럼 땀 흘리며 고생하여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씨 뿌리는 자의 뒤를 따라 추수를 하는 시대이다. 아모스 9장 13절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천년왕국 시대는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장수하는 시대이다. 천년이라는 말씀대로 문자적인 천년 시대가 존속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로 장수하는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사망과 질병이 없는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자연계가 아름다움에 깨끗한 공기를 내뿜음으로 만물이 찬양하는 때이다. 천년왕국은 사람이 최고로 장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 깨끗한 환경이다. 노아 시대에는 홍수가 있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통 800년, 900년을 넘게 살았다. 천년왕국 시대는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최고로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비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에덴이 된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영으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체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시대이다. 천년왕국은 주 예수 그렇게서 지상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천년지구 역사이다. 천년왕국 시대는 지상 재림하신 주님과 휴거 신부들이 함께 사는 시대로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행되는 신정 통치 시대이다. 이사야 32장 1절 천년왕국 시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한 지혜로 통치한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통일 시대이며 완전한 평강의 천년왕국 시대가 된다. 아멘.